오늘은 예수님의 감정 중에 답답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살기는 참 어렵고, 하루를 지내면서도 답답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더 많이 있죠. 이 답답하다는 뜻은 성경에 이제 고통당한다 이런 의미로도 쓰여져 있고, 중한 열병이라는 그 중한, 그러니까 마음이 중한 열병은 뭡니까? 아주 그런 무거운 이제 이런 열병, 두려움, 또 막 밀려든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무리가 막 밀려들었죠, 예수님께. 그 짓밟힐 수도 넘어지면. 그런데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건 뭐가 막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그런 것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은 답답함이죠. 그다음에 가두고 이게 어디에 가둠을 당하고 막혀 있고, 답답함의 뜻이 붙잡혔고, 또 병에 걸렸다는 게 이제 이 답답하다는 뜻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또 둘 사이에 끼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땅이 힘드니까. 근데 또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둘 사이에 끼었다. 천국과 이 땅의 사이에 끼어서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이제 끼었다는 게 얼마나 우리도 그런 이제 낄 때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똑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는. 좋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거 강권한다, 강하게 나를 권면한다 할 때 이제 또 쓰여진 거죠. 답답함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성경에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겪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답답한 게 육체적으로 배가 답답하고 위가 답답하고 또 심장이 답답하다. 이거 빨리 심근경색일지 모르니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몸이 답답할 수도 있고, 기능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제일 문제죠. 또 우리 영이 답답하고, 부부지간에도 믿음에 서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믿음 없는 가족에 대해 우리 영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죠. 답답함의 이유는 이제 내 뜻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답답하죠. 그래서 또 답답함의 대상에는 가족들 때문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자식 때문에 답답할 때 많죠.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식들이 우리를 시원케 해줄 때도 있어요. 가끔 점수 잘 받아오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 갈 때, 결혼식 할 때 시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잠시 금방 또 답답한 일들이. 남편도 참 우리 아내들이 같이 살기가 시원합니까? 답답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같이 법적으로만 같이 사는 모양입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 때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남자들은 또 그걸 잘 모르고,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위해 아내를 시원케 해주는 남편인가, 이게 착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죠. 근데 좀 물어봅시다, 정말. 우리 집 남편은 나를 시원케 한다 1번, 답답게 한다 2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이 잘 안 통하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중직자들 아내들이 참 답답해합니다. 남편 때문에. 목사의 아내는 어떨까요? 똑같죠. 세상 모든 남자는 아내들에게 다 답답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주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답답함을 피할 길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답답함은 뭘 답답했을까?
또 어떻게 답답함을 이기셨을까? 그 이기신 길은 뭐 우리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러 가신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기도 없이는 감당이 안 되니까 기도하러 가셨죠. 기도하러 가시는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시원해서 가기보다는 다 마음에 무겁고 눌림이 있고 답답하기 때문에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새벽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답답함의 이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자녀가 안 따라줄 때 답답. 내 뜻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따라오지 않을 때 답답한 것처럼 주님의 답답함의 첫 번째 이유는 4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주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을 붙이러 이 땅에 왔다.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을 던지면 사람들이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불이 났다. 아파트 꼭대기층에. 그럼 다 도피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영적인 이런 위기 속에 의식을 느끼고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면서 이 불을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화급한 긴박성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불이 났어요 하는 정도로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계획이 때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49절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50절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은 주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이에 상관없이 다 밝은 미래를 위해서, 대부분은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일도 잘 되고 또 학생들은 성적이 더 올라가고 우리는 이 땅에 잘 되기를 위해서 왔어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속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인간의 육신으로 너무 힘든 사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입시생이 11월에 수능일을 위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수능일을 생각하면서 시원하다 그럴 학생은 별로 없겠죠. 되게 이 시험 날짜 올 때까지 답답한 거죠. 잘 볼 수 있을까? 원하는 대로 돼야 될 텐데 하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십자가라는 워낙 큰 힘든 사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잘 감당해야 할 텐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하는 사명감과 그 자체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마음이 늘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답답하게 사셨겠나? 그렇지 않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루 종일 답답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 자식 생각하면 답답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 나라 생각하면 답답한 것처럼 주님 한없이 밀려드는 그런 그 무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 회개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해도 시큰둥하는 그거에 답답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명 앞에 답답하시고 주님도 답답하게 사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 우리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생각하고자 하는 건 49절에 상당히 강력한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고 왔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십니까? 주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목적을 이보다 더 강렬하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정말 다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집요하게 된 단어를 문장을 쓰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섬찟한 표현입니까? 그럼 이 불은 무엇이냐? 불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특별히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다는, 불이 무서운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 물도 무섭지만 불은 대단하죠. 불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태양 같은 불덩어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셀 수 없는 숫자를 가늠할 수 없는 그 큰 우주를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마치 불덩어리처럼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마치 불의 능력과 같다는 뜻에서 이제 예레미야서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내 말은 무서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성경 전체 말씀으로도 볼 수 있고, 복음으로 볼 수도 보면 이제 더 신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창조주께서 사랑 가운데 이 땅의 인간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죄가 되십니다. 내 죄 그 자체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받을 심판을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내 죄가 다 깨끗이 씻김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과 천국을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게 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임할 때 우리 속에 불덩어리와 같은, 불과 같은 그런 그 강력한 역사가 우리 삶과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은 그 인간에게 가장 그 영향력 있는 길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복음, 말씀이 불의 의미를 갖는데, 그 말씀이, 복음이 첫 번째 나온 것처럼 정화하고 깨끗게 하고 심판을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이제 죄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욕심에 자기 주장에 따라가면서 인류 역사라는 것은 많은 전쟁도 다 죄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인간의 탐심과 욕심의 죄가.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종교도 도덕도 윤리도 사상도 철학도 문화도 예술도 그거 아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우리 죄를 불처럼 다 태워버리고 정결케 하고 없애버리는, 불은 다 없애버리고 소멸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내 속의 죄 문제를, 죄의 성향과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라는 거죠. 세상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모든 근원과 성향과 죄를 지은 행위 모든 걸 다 깨끗게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불을 던진다.
그것은 복음을 던져갖고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인간은 너무 더러운 탐심의 존재. 최근 기사에서 읽었는데 6.25 때 서울대 병원에서 공산당이 이렇게 와서 1000여 명의 환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 당시 침대가 800개가 있었고 전방에서 부상당한 병사들도 복도에도 와 있었고 치료를 기다리느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다 환자들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전쟁이라지만 전쟁에도 예의가 있는 건데, 그죠? 포로는 이제 죽이면 안 되고. 그런데 그 병상의 그 연약한 그 환자들 1000여 명을 다 총으로 쏴서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 죽었을까봐 또 돌아다니면서 총에 끼어 있는 그 칼 있잖아요, 검, 그거를 막 찔러 죽이면, 뭐 정확한 숫자를 통계할 수 없지만 이제 당시 800 병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울대 종로가 거기 마당 그 앞에 마당에 그냥 시체가 쌓아갖고 냄새가 하도 나갖고 이제 사람 자기네도 힘드니까 해화동 저쪽에 가서 다 이렇게 불태웠다는 거죠. 정말 인간의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그리고 지금도 북한에는 장애자가 없지 않습니까? 다 제거하니까. 그래서 히틀러도 폴란드니 뭐 나라를 점령하는 곳곳마다 그 먼저 없앤 대상이 장애자들입니다. 장애자 엄마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이 땅은 하루 종일 그저 답답하게 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진다는 것은 내 말씀을 받아야만 죄를 해결하지, 세상에 이 불덩어리가 들어와서 다 태워 없애는 것처럼 말씀이, 복음이 들어와야만 우리 속에 죄를 다 태워버리고 제거한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죠. 더 말씀을 받아들이고 더 복음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날이 갈수록 더 잘 해결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단인데, 불은 쇳덩어리를 모습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구부러뜨리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성향과 기질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올 때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하는, 그게 이제 불만이 쇳덩어리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습관과 관습과 가치와 사상과 철학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불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바뀌는 거죠. 제가 젊을 때는 이제 교회에서 주로 많이 쓰는 말이 불 받아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뜨거울 때죠. 너무나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 길은 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불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 얘기를, 대화의 핵심은 그것이고, 70년도만 해도 한국에 상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80년대 초반까지도 상담소가 필요 없었습니다. 남편 문제든 자식 문제든 누구 문제든 딱 처방은 하나였습니다. 당시 불 받으면 된다. 아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 세상에 가장 그 힘든 남편도 감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상담을 받아서 감당을 하려니 이게 뭐 되기가 어려운 거죠. 기독교는 그때 아주 간단하고 돈 안 들고 상담소 갈 필요도 없고 딱 한 가지, 그렇게 남편이 속썩이냐? 불 받으면 된다. 자식이 그렇게 속썩이냐? 네가 불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은 그런 얘기 자체가 없어요. 불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들이 불을 받지 않으니까 많은 설교가 있어도 교회가 힘을 얻지 못합니다. 중직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불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 거죠. 그 쇳덩어리가 바뀌듯이
예? 다 퇴를 태워버리듯이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 미라교회 성도님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조명인데 불이 들어와야 환해지죠. 다 보이잖아요. 어두울 때는 안 보이니까 넘어지는 거죠. 오늘 왜 어두운 세상이라고 합니까? 대낮에도 세상에 너무 죄악과 유혹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 죄에 걸려 유혹에 걸려 시험에 걸려 넘어지죠. 근데 불이 광야의 불기둥처럼 환하게 타올랐을 때 다 보이니까. 이러면 엑스레이 갖고는 안 되잖아요. MRI를까지 가야 뭐 이게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악이 그 적당해서는 그 마음의 더러운 상태가 잘 보이질 않아. 말씀이 들어와야 이게 내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당연하고 감사함이 없는 거였는데 크게 보이는 거는 불이 들어와야 되죠.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이게 정말 엉터리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 감사함도 없이 기쁨도 없이 끌려다니는 거. 그러면 그게 성경적으로는 회개해야 될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이 환하게 비칠 때 저도 집에 청소를 언제 하냐면 해가 쫙 난 날 햇빛이 들어오면 바닥에 먼지가 다 보입니다. 정말 아무리 제가 힘이 들어도 그때는 일어서 갖고 청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먼지가 보이니까. 근데 구름 낀 날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구름 낀 날을 더 좋아할 때도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냥 살면 되니까. 오늘 그렇거든요. 우리는 우리 죄가 뭐 안 보이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뭐 이런 걸 봤는데 뭐 그건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목이 중국이 망하지 않을 수 없는 5가지 이유예요. 북한 김정은은 뭐 시진핑을 꼭 붙잡아야 살 길이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국이 왜 망하지 않을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잊어먹고 기억나는 건 되게 중국 기업하고 정치인하고 되게 결탁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세력을 잃으면 그 연결되어 있던 기업이 되게 도산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 자체가 이렇게 공정하고 공평하고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정치와 연결된 경제다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세력 있는 정치인하고 연결이 되면 또 잘 되는데 그것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경제 구조는 지금 정부가 밀고 갈 때는 우리도 옛날처럼 관주도의 경제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는 분식 회계를 안 하는 기업이 없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나라도 중국 기업이 내놓는 재무제표나 재정 상태 보고서를 그대로 믿는 나라는 없다는 거죠. 다 분식 회계든 엉터리라는 거.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관주도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한계가 있고 IMF와 같은, 저는 뭐 중국이 망한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주저앉을 수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너무 정부가 규제하고 이렇게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해주지 않으면 중남미처럼 우리도 하루아침에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뭐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한다고 하면 전쟁도 아니죠.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되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중국은 미국하고는 뭐 정말 골리앗과 다윗 정도도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뭐 우리에게 섭섭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으로 인하여 6.25든 여기까지 참 공산화 안 되고 올 수 있게 된 것도 미국의 영향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세계 역사를 잘 바라보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외교를 잘 해나가야죠. 일본이 진주만을 칠 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온 일본인 지식인들은 반대했다는 거죠. 미국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을
잘하는 사람은 미국을 갔다 온 사람보다 미국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더 잘합니다. 그죠? 맞아요. 북한을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공산당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저희 집안처럼 피난 다니라고 바빴던 집보다는. 그러니까 일본도 미국을 모르는 집권자들이 우습게 본 거죠. 얼마든지 한판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말렸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구 인도함을 받는가, 다 인간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도 그렇고, 정말 내가 세상 말을 따라가고 있는가,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그런 트렌드와 이런 가치관과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는 복된 인생 되기 어렵고,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불이에요. 그 불을 따라가야만 우리가 귀한 삶을 살 수 있죠. 네 번째는 그 불이 에너지죠. 태양, 포항, 제철소를 움직이듯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그 힘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도 힘은 있지만 쓸데없는 데 쓰고, 정말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에너제틱한 힘 있는 삶을 살죠. 다섯 번째는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불이 추울 때 그 벽난로가 옛날 화로가 따뜻하게 해줬듯이 사람이 가슴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 돈으로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그 감각적인 것만 약간 따뜻해지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이 들어온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함께 그 따뜻한 삶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인도하심은 좀 아까 생각한 것처럼 세상은 다 세상을, 사람을 의지하고 뭘 의지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 광야의 불기둥 같고, 생명은 여러분 결국 불덩어리인 태양이 오늘도 그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겨울에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이 지금 저렇게 파래져 있고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은 불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열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온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참 생명을 누리는 거지. 아무나 그런 거 아니죠. 여덟 번째는 변화된다. 변화는 이상한 변화도 많지만 가장 인간의 멋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역시 말씀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멋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다니는 분들 멋있는 분들 많죠.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아홉 번째는 열정이 있다. 사람이 뜨거운 사람은 역시 속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열정을 갖고 나가. 주님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불덩어리거든요. 근데 이 말씀 앞에 49절에 있는 대로 이 불을 던졌는데 불이 붙질 않아요.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무리들이 늘 따라다녔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따라다닌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오병이어와 같이 또 점심을 공짜로 주지 않나 하는, 이제 이분들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불이 붙고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불을 던지고 말씀을 던져도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49절에 주님의 이 답답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서 주님의 이 또 하나의 답답함은 51절서부터 53절까지 상당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51절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평강의 왕이.
여러분, 결국 어떤 분들은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영생과 천국과 그런 영원한 그 축복의 길이 앞에 열려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바로처럼 강팍하게 이 부분을 거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정이 둘로 쪼개진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지만,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합당한 회개의 반응을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것은 또 결정되는 문제거든요. 어떤 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른 길을 추구하며 회개해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데, 같은 가족인데도 아내는 지금 이 축복 안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자식은 또 큰애는 들어왔는데 작은애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전하신 말씀, 복음, 불이 뭐 일부러 갈라놓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갈라놓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창조주로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내가 인간을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했는데 그래 그 진리를 거부하는 이 모습 앞에 주님의 마음은 너무 답답하죠. 우리가 자녀들이 그런 얘기 요즘도 듣습니다. 우리가 참 머리는 좋은데요, 공부를 안 해요. 그 게임만 해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가. 뭐 주님의 마음과 비슷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정말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냥 치큰둥하는 이 모습 앞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제 열차들이 날마다 들어와서 몇천 명씩 내려놓으면 의사 선생이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눕니다. 여자 아이 나이 든 사람은 무조건 일할 수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고, 남자나 여자도 체격이 좋은 사람은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수 없는 쪽으로 80~90%가 가는데, 그건 대개 20~30분 안에 가스실로 가서 끝나는 거예요, 삶이. 근데 이제 독일의 의사들을 보냈어요. 의사가 그 판정을 하라는 거죠. 서서 딱 보고 앉아서 열차에서 내리는 대로. 또 어떤 젊은 의사가 이제 정부가 시켜서 하는데, 이게 못할 짓이죠. 자기가 이쪽 하면 사는 거고 이쪽 하면 죽는 거니까. 그러면 정말 하루를 이제 그 힘든 일을 감당하고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속이 감당할 수 없는 막 토하고 메스껍고, 인간이 어떻게 내가 그 수천 명의 생명을 내 손 하나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나 뭐 그 대신 또 다른 의사가 왔고, 또 어떤 의사들은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그러나 그 의사의 답답함. 그러면 그 서울대병원에 막 다 죽여버리는 그 환자들을 죽이는 그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어땠을까? 주님이 이렇게 하면 가족도 나누어지고, 하나는 한쪽은 영생으로 한쪽은 곧세상하다 영원한 형벌인데, 그 창조주의 마음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안 답답하시겠어요? 그래 답답하시고, 우리가 머리 좋은데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아이 자녀 볼 때 답답한 거, 그런 정말 내 자식인데 조금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맨 그 답답함. 주님은 뭐 그거 다른 차원이지만 어쨌든 답답함. 그리고 또 하나의 답답함은 54절에서 56절까지 사람은 되게 날씨를 중요하게 여기죠. 또 많은 산업들은 날씨의 영향을 받고, 이번 여름에 뭐 비가 어느 정도인지 내일 날씨에 따라 뭐가 많이 팔리겠고 뭐 하겠고, 이 유다 땅은 예수님 때 이제 지중해 쪽에서 서풍이 이렇게 불어오면 대개 이제 비가 오고, 그래서 엘리야도 작은 구름 하나 보고 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서쪽에서 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위의 기압골과 아프리카의 기압골이 마주치면서 팍 부닥치게 되니까 구름이 일어나고 유대 땅에 비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번 주 비가 온다, 뭐 이번 여름 어쩐다, 뭐 다 계획을 세우죠. 아, 비가 오니까 내일은 우산을 갖고 나가고, 비가 오니까 내일은 버스 타고 가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대한 그런 어떤 바람이 불었는데, 한 번도 그 바람이, 야, 이 바람이 무서운 귀한 바람인데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이러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 59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시에서 일어나 서에서 일어나면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그런데 왜 지금 이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 앞에 이럴 수가 있느냐, 답답한 거. 마지막으로는 7절서부터 59절까지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 받기 전까지 적당히 화해를 한다든지 타협을 보는 거죠. 감옥에 갈 수는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어차피 다 그냥 이 땅에 그냥 쓰고 왔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의롭지는 못하는데, 그러면 그 어떻게 서 준비하면 그 심판대에서 내가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예수 십자가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미래를 볼 때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그런 예수님의 답답하심이었죠. 오늘 나는 정말 영적인 바람, 오늘 이 시대에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답답함은 옛날보다 더 심한 답답함과 우울증과 외로움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길이 어디 있는지 주님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으라, 예수께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돈이 다고 뭐가 다라고 그냥 세상 따라가는 그 세상 바람에 휩쓸리는, 그게 주님은 답답해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도 그 부분에 의식 없이 사는 것도 답답해 하시고, 가정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계시고, 또 이 불을 받아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돈과 학벌로 되는 게 아닌데 그거 못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으시고, 아무쪼록 주님이 답답해 하신 것 나 자신도 잘 생각해서 아무쪼록 주님이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는 답답한 일주일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입니다. 말씀을 꽉 속에서 붙잡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답답함을 물리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말씀 안 붙잡고 그냥 답답한 속에 그냥 투덜투덜 궁얼궁얼 원망 불평 그러면서 한 주일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시원하게 사는 게 지혜롭겠죠. 말씀을 꼭 붙잡고 복음을, 예수를 꼭 붙잡고, 아무리 더운 바람이 불든 뭐 세상적으로 나라적으로 무슨 바람이 불든 주님으로 인해서 나를 시원케 만들고, 요즘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 있잖아요. 그건 열심히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꽉 들고 다니지 않으면 얼굴만 시원해서 마음이 시원해지. 아무쪼록 몸과 마음이 다 시원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